오늘 본문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끝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여전히 이 바벨탑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득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소개하는 셈의 족보는 앞서 10장에서 소개했던 셈의 족보와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10장에서 소개하였던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 5명과 그리고 셈으로부터 제6대까지 여러 자손을 수평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의 축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손이 번성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장에서 소개된 셈의 족보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한 사람만을 소개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소개했던 족보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그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를 소개한 것처럼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대수가 10대, 10대를 소개함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까마득하고 오히려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첫째 날 돌았을 때 그 성이 조금 흔들리고 비틀어졌을까요? 둘째 날 돌았을 때 성에 진동이 생겨서 흙더미가 떨어지고 무너져서 이제 조금만 더 돌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그 성은 멀쩡했습니다.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7일째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7번을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리치자 그제서야 그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10대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또 바벨탑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본문에 소개된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된 족보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된 족보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수명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은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5장의 족보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장의 족보, 셈의 족보에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족보에는 낳았고 지내며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데라의 아들 하라, 그리고 데라가 죽었더라. 이 외에는 계속 낳았고 지내며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는 5장의 족보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에 넘어와서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하는 그 족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담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창조의 생명과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셈의 족보는 단순히 셈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그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흘러온 이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길어야 100년, 짧으면 요즘은 이제 80년이죠. 80년의 인생을 살고 말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장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죽겠네, 힘들고 그 관계 속에 얽매여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멀리 보셔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픔과 문제, 그 상처, 그거 지나고 난 몇백 년 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옆집 아이가 여러분 때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다 그것도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 잊혀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데리고 가면 다 나중에 기억하겠지 하고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요, 기억을 못해요. 거기 갔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한번 보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을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요. 용납 못할 것 같은데 저 인간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지나가고 그 또한 바뀌고 변화돼요. 이어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데라의 족보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적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요, 또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럽죠.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어야 그게 순서상은 맞잖아요. 또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치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결혼하면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은 그들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거류하는 곳이죠. 잠시 머물러 결국은 떠나야 할 곳, 그곳에 지금 그들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혼돈과 혼란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깨어지고,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열심히 평생 일구었던 사업이 위기에 놓이고, 정상적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둘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거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가 어느 날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고 어느 날 질병 속에서 갑자기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이 혼란과 이 혼돈의 현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혼란과 혼돈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왜 동생이 먼저 죽었지? 왜 내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혼란과 혼돈의 시기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혼돈 속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이제 갈 길을 찾아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태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안에 미움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건 혼란스러운 거죠. 혼돈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나 또는 상대방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가야 할 길을 찾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왜 내 동생이 먼저 죽었고 왜 내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돈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그 자리, 나를 부르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